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주일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가복음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7장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6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신 내용이 있었죠. 이제 오늘 말씀 1절부터는 그 이후의 상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셨어요. 그리고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그 갈릴리 호수와 붙어있는 도시인데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붙어있는 도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오늘 말씀은 어떤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이었겠죠.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많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점령군의 장교에다가 그리고 이방인인 이 사람을 향한 유대인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대충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이 사람은 생각보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 놓이자 이때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람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종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에요. 일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위하여 나서는 것도 특별한 일이겠지만 여기서는 누가 나섭니까? 장로들이 나서요. 물론 이 사람이
로마군 백부장이다 라는 권력자라는 이런 배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단지 이 상황만으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일이 여기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보내진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관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구해주시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에게는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아마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려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배려한 일들 덕분에 유대인들에게서 아마도 인정받게 된 것이겠죠. 그렇게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향하십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시는데 그의 집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방 도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다시금 말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친구들까지도 이 사람 백부장의 종을 위하여 움직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누가 봐도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백부장의 자기 인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백부장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정황상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백부장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이 백부장의 말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전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에는 예수님, 제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자기 자신이 그럴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도 다 안 될 일입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백부장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낮춥니다. 자신이 얼마나 충분하지 않은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직접 오는 대신에 장로들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실 것만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 상황 대신하여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께 말씀만 하셔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백부장의 이런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처럼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신 후에 놀라셨어요.
또한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게 몸을 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만한 믿음, 그렇게 큰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뛰어나다고 언급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 그렇게 큰 믿음은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극찬하셨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을 듣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백부장이 전한 말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우선 백부장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자격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권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는 자신이 남의 권위 아래에 있음과 동시에 자기 권위 아래에도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위라는 것은 권위 있는 자가 말하는 대로 아랫사람이 있는 그대로 행할 정도의 권위입니다. 이렇게 권위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백부장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권위 덕분에 자신의 종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집 안에 들어오실 필요도 없고 자신의 하인을 만나실 필요도 없고 그저 그 종의 병이 낫도록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백부장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그렇게 큰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 그렇게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이 말한 대로 백부장이 요청대로 하셨습니다.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였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의 종은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을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들을 보내어서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백부장의 요청대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점은 이 백부장의 자격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배경으로만 보아서는 정말 그의 말대로 충분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행동으로서 이 사람이 자격 있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장로들이 행한 일들 그리고 친구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격 있는 자인지, 얼마나 인정받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백부장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충분하지 않은 자라고, 자기는 자격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백부장의 자격됨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무엇이 백부장의 자격이 됩니까? 배경으로도 그렇고 자기 인식으로도 그렇고 충분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자격이 부여됩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자격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공회원들,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자격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자격 없음이 곧 자격이 됩니다. 세례 요한도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자격이 없다. 그것은 너희에게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자격을 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와 스스로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렇게나 달라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요약해 보면 충분하지 않은 자의 자격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체로 역설이에요. 그 자체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선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을 때 그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가 예수님의 역사를 처음 경험하였을 때 그는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하며 자기를 떠나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 너 자격 없으니까 여기서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들의 업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백부장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좋게 생각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충분하지 않은 자요, 가치가 없는 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 백부장처럼 우리의 자격 없음, 우리의 충분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든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전문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의 전문 분야임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도 베드로가 순종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예수님의 입으로 내뱉으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 종을 만나지 않으셔도 그저 말씀만 하셔도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분명하게 신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은 자의 자격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이런 자격 없는 자를 당신께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신뢰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 이것도 포함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신뢰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자,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말씀에 자꾸 우리의 자격 없음을 핑계로 그 부르심을 거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하지 않은 자인 백부장을 가리켜서 그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정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인 우리를 기꺼이 부르시는 그 말씀에도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충분하지 않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자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꾸어 보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죠. 우리는 충분하지 않고 자격이 없지만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라도 불러주시는 권위 있는 분의 말씀 덕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백부장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서로 교류합니다. 이 백부장은 모두가 인정하는 자였지만 자기 스스로는 충분하지 않은 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가리켜서 그렇게 큰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인정해 주셨어요. 그의 충분하지 않음을, 그의 자격 없음을 예수님께서
자격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하지 않은 자의 자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충분하지 않은 자, 자격 없는 자,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백부장이 칭찬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나아가서 권위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충분하지 않은 자들의 자격됨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하지 않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자격됨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서 충분하게 잠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한 주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